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부활절 인사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참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죠. 우리 믿음의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방 그리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실 구약 시대부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분들은 아마 이 부활 사건을 우리처럼 역사적인 어떠한 근거로 아는 것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허락하신 어떠한 믿음,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이 부활 바사건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제 그 행미를 옮겼을 때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그냥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 수는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으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 이 확실한 막연하면서도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이 19장이죠.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나도 언젠가 육신 밖에서 그를 보게 되리라. 여러분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이 죽음과 같은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분이라면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만일 고난 가운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살아 그 주님을 배우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욥의 신앙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아도 시편 16편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죽은 자 가운데 썩은 자 가운데서 남겨두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는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시편이었지만 다윗은 그 믿음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썩은 자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남겨두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였죠. 사도행전 2장을 보아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였을 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썩은 자 가운데 남겨두시지 않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하루에 수천 명씩 나왔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복음 메시지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죽은 자 가운데 남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모든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주목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는 이 지상에서 교회들이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죽음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지금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는 그 아픔과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도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가졌죠.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7일날 안식일을 지내면서 그러면 이제 그들의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럼 어느 날을 주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을까 하다가 초대교회 때부터는 항상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이제 기독교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만 남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의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부활의 메시지, 그 부활에 근거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 능력과 약속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주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전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은 딱 한 절이었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시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권위의 자리, 가장 큰 권세의 자리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더욱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 안에서 늘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같이 나누시면서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사랑방, 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